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모든 나라들아. 시편 117편 1절.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주님 앞에 연합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우리 서로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이 교단 자체가 자랑스럽기보다는 이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학적 주제가 저의 마음에 크게 동의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통합 교단에 있는 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에큐메니칼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연합하고 연대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남남처럼 살아가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이게 에큐메니칼 신학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교회도 어느 교단에 속해 있던지 혹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교단과 상관없이 이 지향점은 항상 가지고 가면 좋겠다. 작은 일에 연대하고 함께 하면서 서로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애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와 다른 친구들, 얘네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반이 되고 한 학년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 이 과정을 통해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 보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애들만 있어. 그건 진짜 끔찍한 겁니다. 과거에 일제식 교육이 그런 걸 지향했죠. 똑같은 애들 찍어내는 거. 그래서 국민학교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저도 이제 국민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참 비극이에요. 성장이 없어요. 어떤 권력기관과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생산하는 거, 이건 이제 똑같은 인간들 찍어내는 게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겠죠.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분명히 나랑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하는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 이게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교회가 교회된 밑불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닌 겁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곳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보자. 그래서 서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조직, 유기적인 육체가 된 거예요,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떤데 목회적 혹은 신앙적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돌아보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수용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이 본질이 지켜지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그러고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귐의 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게바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내가 얼굴을 마주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한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례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야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마저도 그들의 위선에 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야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야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야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야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엇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버리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아멘.